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복하심을 인하여 온 하늘이, 온 성도가, 온 만물이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욕심껏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성도들이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마침내 정복하시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찬송하는데 7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성경에서 신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누릴 복에 대해서 많은 그림으로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기적을 베푸신 것도 혼인잔치였죠. 예수 믿는 것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운 혼인잔치와 같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복받을 것,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 9절에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잔치, 첫 번째로는 혼인잔치의 신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영원한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구신가요? 여기에 보면 누구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께서 이 혼인잔치의 신랑 되십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씀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구약에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모리아 산에서 양이 대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과연 구약에서 예표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인 것을 세례 요한이 밝히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되었고 약속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그 모습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혼인잔치의 신랑을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어린 양이라 그러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는데 지금 계시록에서 29장에서 말할 때 그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어린 양인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세상을 다 심판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인데 여전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높아지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오늘 19장 이 말씀만이 아니라 5장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보니 하늘을 계시로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5장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7장에서도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많은 무리가 나오는데 어디서 왔느뇨? 라고 할 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만 낮아지시고 희생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정말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기신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계시하시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여전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때도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의 주님, 어린 양이신 주님, 나를 위해서 유월절에 희생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바라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질고를 아는 슬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찬송하고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못 박히신 손과 상하신 허리를 볼 때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죠. 어린 양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경배하라 그 말씀하는 거죠. 옛날에는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블레셋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결혼 지참금을 삼으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 흠없으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큰 지불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 블레셋을 다 무찔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여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자신의 영혼과 육신에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것으로 큰 기쁨이 있고 이것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혼인기약, 혼인잔치인데 누구의 혼인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구의 결혼이라고 그래요?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의 결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랑 어린 양과 신부 누구의 결혼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혼인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누가 이 혼인 전체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천국의 가장 초점이 그 중심에 어린 양께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께서 영광 가운데 빛나신다는 것 여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대상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바라보고 영원히 신뢰할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 온 교회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여러분 눈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눈이 항상 가 있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요 영광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사람이겠죠. 두 번째로 혼인잔치에 누가 있냐면 당연히 신부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당연히 신랑만 있으면 안 되겠죠. 혼인에는 신부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고대하면서 신부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결혼식을 준비했다면 신부는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살펴봐야겠죠. 근데 신부들이 이 세상 결혼식 생각해 볼 때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그 결혼하는 날에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그 이방 나라 왕비가 되고자 할 때 얼마 동안 준비하는지 그 성경을 보면 에스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1년 동안 자기를 아름답게 하도록 그 왕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아름답게 하지만 결혼식 때 흔히 말하기를 그 신부의 가장 빛나는 것은 웨딩드레스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부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신을 잘 준비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죠. 신랑이 우리 하늘 신랑이 영광스러운 왕이시니 그에 걸맞는 매우 특별한 신부복이 필요한데 그 옷이 바로 여기 성경에 말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장에 보면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은 악한 그 세상은 스스로 자기를 자주와 붉은 옷으로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어떻게 보면 저속하게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자신을 예배한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만 바벨론만 음녀요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읽어보면 누가 간음하는 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신부인데 아내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간음하는 여자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정말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과 걸맞는 그 멋있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의 행함을 돌이켜볼 때
거기에 정말 빛나고 깨끗한 것이 가득합니까? 흠과 티가 없이 주름과 점이 없는 그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가 입고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어요. 8절 읽어보면 7절에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주님께서 신부에게 허락하사 주셨다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셔서 입게 하신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비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운 옷을 신부에게 입혀주십니다. 이 옷을 우리가 입었으니 믿음으로 입었으니 민수기 23장 말씀처럼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신랑이 신부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옷 입었으니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신부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신랑께서 자신의 흠없는 삶과 흠없는 그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 스스로는 추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는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의의 옷을 선물로 주셔서 입혀주십니다. 한편으로는 허락해서 주셔서 우리로 입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7절 말씀에도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기가 스스로 입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노력과 공로로 사서 입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빈손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입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또한 의의 옷만 아니라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읽어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모든 옳은 행실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이 옷이 빛나고 깨끗한 옷이 마치 우리의 옳은 행실처럼 우리의 것이 되어서 입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결혼식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신부가 좋은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그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복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나요? 아니죠. 그 신랑과 결혼한 사람이 약속이 되었으니 확실하니까 이미 결혼한 것처럼 되었으니까 그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그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행실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룩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신랑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거룩한 행실로 날마다 옷 입는 그래서 그 결혼식 날 준비하는 모든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그 모습만 볼 때는 여전히 흠과 티가 많이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것하고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옷을 가지고 내가 조금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근데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행하지만 그 자체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전히 우리의 행함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표준에 부족하고 흠과 티가 많이 있지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희게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랑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그 행위가 깨끗하고 빛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입은 의의 옷도, 우리가 입는 거룩의 옷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빨아주시니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혼인날에 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오, 우리의 거룩함이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속함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가 신부로서 이 혼인날에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만 아니라 그 신부도 우리도 믿음으로 신부된 우리도 그 날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고대합니다. 세 번째로 또 누가 있냐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영광스러운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의 복된 혼인잔치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 보면 왕실의 결혼식이 참 화려하고 호화로운데 거기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요새는 많이 구경을 하지만 초대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실의 초대만 받아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데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도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보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거룩하심으로 옷 입히신 신부가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았으니 그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초대하는 것이 나오죠. 어떤 나라 임금이 그 아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소식만 알려줘도 그 소식만 알아도 우리가 마음에 기쁘지만 초대하는 것이고 초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귀한 사람들만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한 사람도 선한 사람들만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도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오게 하소서. 왕이 누구에게나 악한 자에게도 초대하십니다. 아무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그 잔치에 나아가기에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을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 은혜로우신 긍휼의 왕께서 악한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사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오라.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왕의 잔치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왕께서 초대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왕실에 영국 왕실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거 자랑하며 살 텐데 우리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의 그 잔치에 초대받았으니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찬송하고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증거할 것이고 또 하늘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왕께서 초대했는데 바쁘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고 바쁘고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바쁜 일로 세상 일로 우리 영혼에 너무나 중요한 것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큰 손해고 얼마나 큰 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계속 보면 그 청함을 받았지만 오지 않는 사람, 오히려 청하러 간 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그 왕이 심판합니다. 다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복음의 청함을 들었지만 무관심했다면, 그 청함에 응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나는 그 사랑하시는 분을 위해 살리라,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혼인잔치가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멸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그 두 가지 잔치가 마지막 날에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든가 믿음으로 참여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멸망의 잔치에 참여하든가. 멸망의 잔치에 참여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바빠서 하나님의 청함을, 그 복되신 청함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했다면 지옥에 갈 텐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 청함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 왔지만 너는 그 청함을 매주마다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 하면서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 일반적인 청함, 그 외부적인 청함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 참으로 영원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만, 일반적으로만 부르신다면 아무도 스스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올 사람이 없지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켜서 세상을 사랑하던 것, 바벨론처럼 살던 것,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 자리로 나오는 거죠. 효력 있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만 가득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져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역사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잔치에 참당하지 않는 자로 여기지만 누구든지 악한 자라도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신데렐라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왕자의 무도에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는 그 청함을 고대하면서 자기도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 나라 백성이면 누구든지 오라고 했으니까 자기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추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데렐라는 마법으로 옷을 입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자신의 의로 그를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로 가는 모든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아름답게 입혀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신데렐라가 왕자의 잔치에 구경하러 갔는데 손님으로 간 거예요. 하객으로 초청받아서. 근데 가보니까 누가 됐어요? 자기가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오락으로 갔더니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저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 구경하러 갔는데 그 모습 영광스러워서 쫓아갔는데 가봤더니 영광스러우신 신랑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오늘날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바빠서 한국 사람들 바쁘잖아요. 혼인잔치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1시간 밥 먹고 끝나는 겁니다. 미국에 왔더니 좀 길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서 시간을 하루 다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는 옛날에는 혼인잔치를 일주일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우신 우리의 신랑과 함께 우리가 신부로서 그리고 또 손님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때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치 약혼한 사람처럼 혼인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지만 아직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혼인날을 기다립니다.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나의 신랑이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러운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문둥병자 같이 주님께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손을 내밀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사함을 받고 주님께 깨끗함을 받고 정말 주님께 가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답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라도 기꺼이 초청하셨고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추하고 더럽고 벌거벗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을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이오니 또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날마다 입어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